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다운 자유자 두 번째 시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13절로 26절의 이 말씀은 4장부터 시작된, 즉 4장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인 적용, 어떠한 교리에 입각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그런 내용의 소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참된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안내하는 초등학문이고 그리고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곧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 그랬죠? 진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될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진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고 오는 많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행과 또 착한 일, 선행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했던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렇지만 자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죽느냐? 그건 마치 이제 캄캄한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는 것과 같은 거죠. 캄캄한 어둠에 만약에 여기에 이 본당에 불을 다 끄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 하나만 탁 켜도 어둠이 즉시 확 물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죄와 어둠 속에 쌓여있던 인간이
완전한 영광, 완전한 거룩, 완전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견디지 못하고 훅 하고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어둠에 속해 있던 죄인이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는 태양을 보면 눈이 멀듯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커다란 차이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났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고는 즉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 모습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형편없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검은색이 흰색을 만나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다른 말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육신의 일정한 삶을 살고 나면 죽습니다. 다 그 육신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훗날에 부활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그저 육신으로 죽은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영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어서 일평생 주를 따르다 간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죽지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또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활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나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통과했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고 죽었든 거듭나고 죽었든 간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온다고요? 무덤 속에 있다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근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예수를 믿었다, 선하다는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참다운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될 때 그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는 그 무엇도 그를 올가맬 수 없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칼빈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절대자를 그리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까지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안겨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안겨야 할 품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주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유명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전도서 제일 끝부분에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왕 중에 왕이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고 권세자 중에 권세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는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근심이 있습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를 막론하고,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얻지 못해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다운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맬 수가 없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나를 올가맬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자예요. 그러면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다운 자유자 첫 번째 시간으로 주로 참다운 자유인이 어떤 것인가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참다운 자유자는 어떤 사람이라 했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다운 자유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참다운 자유자는 믿음으로 완전한 의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다운 자유자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참다운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다운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삶.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죠. 13,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참다운 자유인은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자유자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지요. 그렇죠? 율법과 죄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자유자가 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사랑에 매여서 종이 될 때, 이게 참다운 자유자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율법을 다 이루게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 때 다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자유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어울려서 삽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사의 결정의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인가? 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에 비추어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이 근간이 되는 것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에다가 구체적으로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설정되는 거지요. 예? 항목이 정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저께 공동회의를 했습니다만 예결산을 할 때도 모든 예결산을 할 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지의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산을 책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로 말한다면 내게 붙여주신 이 이웃들을 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말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이거를 열심히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예산을 세우지요. 이건 세상의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쓰는 모든 예산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위 이 이익 극대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 교회는 빵점입니다. 그런 고효율 저비용, 그래서 이윤 극대화 이런 쪽으로 따지면요 교회는 빵점인 거예요. 오히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 그 마음, 그건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낭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이런 데다 돈을 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거기다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10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할 일을 10사람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되게 비능률적이죠. 근데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모여가지고 완벽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예? 비능률적이죠. 세상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추측컨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왜 미련하게 그런 후진 나라에 가느냐, 그런 열등한 나라에 가느냐, 그런 비능률적인 일을 왜 해야만 하느냐 이러면서 아마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왔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했으면 뭐 효과를 보고 뭐 열매를 맺어야지, 왜 아무리 지원해도 끝이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우리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내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의 열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이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헌신하고 종노릇했습니다. 그 식구들도 죽어가면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열매를 맺힌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교회 가가지고 사탕이나 빵이나 하나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는 그렇게 낭비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줬습니다. 교회에서 글씨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종로를 통해서, 이런 교회 낭비를 통해서 오늘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 이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라도 전부 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주인이고 명예가 그의 주인이고 권세가 그의 주인이고 자기 자존심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헌신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접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궁극적으로 그런 주인들이 주는 것은 뭔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종노릇을 왜 하겠습니까? 종노릇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들의 종노릇 합니다.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하려고 또 애를 씁니다. 못하면 더 해주기 위해서 안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자의 모습인 겁니다.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믿어주고, 더 많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더 많이 견뎌주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끝에 나오는 사랑의 결론이잖아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26년도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계획을 세웠대죠. 내가 올해는 딸인데 엄마에게 좀 더 다정한 딸이 되게 하소서. 이게 26년도 목표래요. 굉장히 소박하지만 아주 근사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 사랑으로 올해는 좀 더 한번 제가 오늘 하루 참게 하소서. 한 달을 참게 하소서. 1년을 참게 하소서. 누가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도 되받아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종노릇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종노릇 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과 율법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육체를 따라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인이 가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육체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죠. 나만을 위한 쪽으로 아예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처음 사면은 설정을 합니다. 무슨 뭐 이런 워치 같은 것도 다 설정을 하시잖아요. 몇 시에 설정하고 뭐 어떻게 대금 설정하잖아요. 자연인은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딱 설정이 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 설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쪽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유자가 됨으로써 그는 이제 기존의 성향을 거스를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르는 자유자입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은요, 이 대조예요. 그렇죠? 19, 20, 21절은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22, 23절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각각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와 생명에 이르는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 특별히 22절 23절에 나온 우리가 줄줄줄줄 9가지 열매를 외우는 그 열매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지식이나 규범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뭐에 관한 것인가? 성품에 관한 겁니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학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지식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이런 식으로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잘 참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으면 뭐 합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성품이 있지요. 그렇죠?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시무 집사님에 대해서, 모든 집사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성품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한참 모자라거든요. 본인들은요, 그 성품을 따라가기엔 한참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직분을 주셔서 그런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좀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좀 더 평안을 이루고 좀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 자비롭고 착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 심어 놓은 하나의 그 칩과도 같은 거죠. 새로운 DNA죠. 이런 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자의 특징입니다. 23절 제일 뒤에를 보세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하고 나서 23절 뭐라고 나옵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말씀에 되게 은혜 받았다니까요. 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심어놓은 이 법을, 성령의 법을 절대 누구도 금지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성품을 우리들에게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령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지요. 우리가 성령을 막 이겨먹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 놓고 탄식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러는 것처럼 마치 성령께서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탄식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잠시 기다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었다. 우리 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가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착순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기합을 받을 때. 선착순이 만약에 10명이 선착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 1등, 2등, 3등까지 딱 끊어요. 막 뛰어요. 3등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등 끊어요. 5등 끊어요. 마지막 해질 때까지 마지막 꼴등까지 다 들어오고 나서야 그 훈련이 멈추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것이 하나의 부대고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다 들어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군대 선착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선착순 하듯이 우리를 훈련시키는입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의 고집은요. 인간이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씹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어떤 때는 안 되겠으면 그냥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영화롭게 되게 죽어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설프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영화롭게 돼서 갔다라기보다는 가는 즉시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을 능가할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요한은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심으셔서 그 사람을 마침내 천국으로 영화롭게 해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들어감과 동시에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고 자유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다운 자유자, 이것은 이제부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참다운 자유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26년도 우리가 참다운 자유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